반갑습니다. 제5강 사랑스러운 자 다윗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BC 1020년경에 히브리 민족이 히브리 왕국을 세웁니다. 왕국을 세우고 첫째 왕으로 사울을 세웁니다. 사울 왕. 그리고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후대에 초대 왕이 사울을 이렇게 칭송하거나 따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이제 다윗 왕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데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죠. 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이제 다윗은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처럼 정복을 전쟁을 일으켜서 땅을 넓힌 아주 백성들의 존경받는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이 이제 솔로몬 왕. 우리가 잘 아는 지혜로운 왕, 평화의 왕.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데 오늘은 이제 다윗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의 중심입니다. 이 세 왕을 통일 왕국이라고 합니다. 왕국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일왕국 시대는 120년입니다. 40년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죠. 그런데 솔로몬이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성전도 짓고 영광스러운 그죠? 이렇게 부를 가져왔던 강력한 그죠? 나라를 건설하고 부를 갖고 왔던 그런 왕인데 이렇게 말년에 가서는요 여러 첩들을 내려옵니다. 첩들을 맞이하게 되죠. 후궁들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들이 갖고 오는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말년은 이제 비참하게 되죠. 그래서 나라가 이제 둘로 갈라집니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10지파 2지파로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존속하면서 19명의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344년 동안 이제 한 20여 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BC 586년경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1020년경에는요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여러분 이 역사를 연관하면서 오늘 성경에서 지금 되어진 일들을 여러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지선 작가 잘 아시죠? 지선아 사랑해 이렇게 쓴 평범한 여대생이었는데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버린 사람입니다. 2000년도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와 함께 승용차로 귀가하던 중에 음주운전자가 아닌 육중추돌 그죠? 이 사고를 당해서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고 그죠? 사고를 당한 사람이에요. 4, 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중환자로 의사마저 치료를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7개월의 입원 기간과 11차례 수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자, 이러한 고통스러운 이 치료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뭐 100% 완전해질 수 없잖아요. 아무리 수술이 잘 된다고 해도 생명은 원하고 이 수술 자국, 화상 자국이 남아 있는 여자로서 가장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것은 이제 잃어버려 상실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이지선 씨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즐거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은 몸이 힘들고 아픈 만큼 마음도 고생했을 거라고 하지만 자신은 몸이 아픈 게 힘들었지 마음은 고통스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고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겪은 그 내용들을 이제 글로 썼어요. 지선아 사랑해, 이런 책을 집필했죠. 그 글에 한 대목입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사고 나기 전 그 자리로 되돌려 준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바보 같다 할지 모르지만 제 대답은 되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내가 5분만 늦게 갔어도, 아니 5분만 빨리 갔어도, 내가 오른쪽으로만 갔어도, 내가 왼쪽으로만 갔어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발걸음까지 모두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지선 작가는 희망을 잃지 않고 더 힘차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고 박사가 돼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또 마음 아픈 사람들을 이제 상담하면서 돕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겉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 이지선 씨처럼 오늘 성경에도 이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질투의 괴물에 잡혀 먹힌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질투라고 하는 괴물에 잡혀 먹힌 사람. 사무엘 상은 사무엘 상하가 사무엘서는 주로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14명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이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원성에 반대했지만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금세 미끄러져 죄에 빠지게 되고 오늘 차기 왕으로 내정된 다윗을 몹시도 시기해서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울과 이 경건한 사무엘, 이 성품과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에 약간 우스운 광경이 나와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왕으로 세워달라 그래서 사울을 예선해서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럼 왕이 세워지면 취임식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대관식을 거행하는데, 근데 이제 왕이 이제 취임 선서를 하려고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예선된 사울이 안 보여요. 그죠?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금방 여기 있었는데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찾습니다. 근데 마침내 진짝사이에 숨어있는 사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말은 매우 비극적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자 그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주신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그죠? 일을 수행하면서 파멸이 시작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명령은 아말렉을 다 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가서 아말렉 왕을 살려줬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이런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왔어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죠. 이렇게 이 사울이 죄를 지었을 때에 사무엘이 이 죄를 지적합니다. 그는 이 말씀에 회개하기는커녕 변명을 늘어놨어요. 죄에 대해서 그럴싸한 변명을 늘어놓거나 타당하게 보이는 그 이유를 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 후 사울에게는 이제 모든 일이 다 꼬여만 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셨는데 이 불순종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떠나갑니다. 사울에게는 말씀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빼앗아서 당신의 마음이 합한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다윗입니다. 자, 블레셋 대장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제 거인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이 블레셋 골리앗을 대항해서 나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물맷돌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때 백성들이 환영하면서 다윗을 칭찬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다윗을 이제 칭찬할 때, 그죠?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기가 막혔고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에 사울이 이제 질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고자 사람을 보내고 그는 남은 여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즉 질투라고 하는 괴물이 오늘 사울왕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죠? 자, 사울이 자기 합리화와 질투심으로 사단의 선악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파괴되는, 죽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 인간을 향한 사탄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우리 영혼을 완전하게 파멸시키는 거지요. 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하나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거죠. 사탄과 예수는 정반대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질투와 시기심은 우리 자신의 장점과 잠재력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뜨립니다. 그죠? 자기 합리화, 죄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은 그죠? 우리를 사탄에게 그대로 노출시켜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 심각한 손상, 그죠? 인격의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목동이에요, 목동. 저 양측이란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후에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죠. 선지자를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면서 다윗을 예선하는 것이죠. 보내실 때에 사무엘아, 뿔에다 올리브 기름을 채워라.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의 아들 가운데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을 내가 준비해 두었다, 예배해 두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울 왕을 세웠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알죠. 사울 왕도 지금 사무엘이 자기를 안 만나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다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자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무거운 마음, 그죠? 두려운 마음으로 사무엘을 맞이하게 되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얘기할 때 뭐 식사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새와 아들들을 초대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 장로들, 그다음에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대해서 제사를 드리고 식탁을 나눕니다. 모든 사람이 다 스스로 정결케 하고 예배에 동참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8 아들, 그죠? 식탁에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온 사람은 7명이에요. 7명인데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보니까 참 좋아요. 아주 멋있어요. 그리고 남자답고 장군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나는 그 속을 본다. 그는 아니다. 그래서 첫째도 아니다. 둘째도 셋째도 일곱째도 아니다. 다 하나님이 캔슬로 노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 하실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여기 7명 뿐입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말째가 남아있는데 아직 어려서 제가 저기 들에다가 양을 치라고 보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데려오시오 하고 내가 그를 만난 후에 식사를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빨리 사람을 보내서 이제 급하게 씻기고 옷 갈아입혀서 이제 데리고 왔어요. 다윗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눈이 지혜롭게 반짝이고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용기가 얼굴에 가득 넘쳐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소년이다. 이 소년이 바로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다.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 축복해 주어라 하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 명령에 따라 사무엘 선지자는 기름불을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새로운 왕으로, 그죠? 예선할 것을, 새로운 왕이 될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자,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여전히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죠. 여전히 지금 들에 나가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다윗은 수금을 잘 타고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주 여기에 달란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많이 줬어요. 이 성경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지은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악신이 들려갔어요. 그러자 한 신하가 말합니다. 대왕의 병은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해 생긴 것이오니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은 좋아질 겁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음악을 들으시면은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권면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말이 옳다고 여긴 사울이 이제 수송을 하게 되죠. 그랬는데 누가 나타나느냐? 저기 베들레헴의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수금을 잘 타고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하는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다윗을 이제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막 괴로울 때에 그 앞에 나가서 이제 다윗이 수금을 타면 노래를 부를 때에는 악신이 떠나고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사랑해서 자기의 호위병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자, 사울이 이제 건강을 회복하자 다윗은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스라엘과
영원한 대적이 되는 이스라엘과 대적이 되는 블레 정자로 써야겠네요. 블레셋.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고조선 뭐 이 시대 이 시기잖아요. 이 시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건 싸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블레셋에서는 이제 철기를 이제 다루는 기술이 있고 이스라엘은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뭐 칼 뭐 이런 것이 뭐 몇 개 안 되죠. 한두 개 있고 이 블레셋은요 총동으로 무장하잖아. 그래서 블레셋이 이제 이 총동으로만 칼을 이런 이 총동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이것을 이제 가르쳐주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런 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농기구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오고 하는 거니까 무기로 보면은요 이게 싸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자, 사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시절에는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싸움에 다 승리를 했어요. 용감한 요나단과 함께 전쟁을 수행을 잘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게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의 그를 떠나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되자 오늘 전쟁에 나가서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패하게 되는 것이죠. 많이 힘이 약해진 겁니다.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이제 이 들에 모이게 됐죠. 근데 블레셋 진영에는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장군 한 3m 정도 되는, 그리고 이게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번쩍번쩍하는 이렇게 무장되어진 3m 되는 이 장군이 나와서 매일같이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비웃으며 조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다. 이스라엘 놈들아, 나와 싸울 때는 용의가 있으면 나와 싸우자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이렇게 저주하게 되고,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한 사람도 나가 싸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m 정도 되는 거인이 이런 완전 무장을 하고 그냥 딱 벌어져서 이제 그렇게 앞에 서서 있는데 누가 거기 용기를 가지고 나가 싸우겠습니까? 그죠? 자, 과거의 전쟁, 옛날에 이때 전쟁은요 대장들이 나와서 먼저 뭐 대장전을 하잖아요. 그 대표가 나와서 나가서 싸울 용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때에 2세의 아들 중에 3명이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참전. 장자, 둘째, 셋째가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과 이 군대가 이제 나가서 참전을 하게 돼서 이제 다윗이 사울왕의 이제 측근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이제 다윗을 자기의 이렇게 호위병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전쟁에 참여한 아들들을 궁금해서 이제 살펴보고 오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혜롭고 용기 있는 소년이었던 이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형들이 어떻게 잘 건강한지 잘 있는지 이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전쟁터에 가봤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는데 웬 놈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꽥꽥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자기들의 왕과 뭐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는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의분을 느꼈어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한테 나가서 임금님, 저 블레셋의 장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용기와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용기가 안 나는, 자기도 두려운 이 꼬마가 나가 싸운다 그러니까 너는 아직 소년인데 내가 무슨 수로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할 때 다윗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십니다. 제가 양을 칠 때에 늑대도 나타나고 사자도 나타나고 곰도 나타날 때에 제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사울의 마음이 감동에 대해서 야 그러면 내가 한번 나가 싸워봐라 하고 자기의 갑옷을 투구를 씌워주니까 이 소년의 키 안 맞잖아요.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큰 사람인데 이 다윗은 아직 성숙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벗어놓고 오늘 평상시대로 양을 칠 때 쓰는 지팡이, 그다음에 물매, 거기에 쓰이는 돌, 그죠? 이것을 주워서 이 주머니에 담아서 골리앗한테 나갑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웬 뭐 장군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웬 꼬마가 나와요. 그래서 그 비웃으면서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게 됩니다. 다윗은 겁먹지 않고 오늘 골리앗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하나님을 조롱한 벌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오늘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면서 오늘 물매를 돌리고 나아가죠. 화가 난 골리앗이 칼을 빼들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나오고 다윗도 용감하게 물매를 돌리면서 골리앗을 향해 나갑니다. 그래서 물매를 돌리면서 물매를 놨지요. 놓았는데 그 물매가 가서 인중에 여기에 맞아서 이제 골리앗이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스라엘 나라 가서 성지순례 가서 이제 광야에 사는 이러한 사람들 보니까 아이들이 물매를 너무너무 잘 돌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부대 중에는요 물매를 돌리는 부대도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양이 있는데 몇 번 양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평상시대로 이 물매를 너무너무 잘 돌리는 아이였기 때문에 소년이었기 때문에 이 물매로 오늘 골리앗을 죽이게 된 것이죠. 자, 대장전에서 오늘 골리앗이 그 3에 되다는 거인이 돌을 맞고 지금 그냥 큰 대자로 뻗었을 때에 다윗이 달려가서 그의 칼로 그의 머리를 잡아서 드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막 그냥 흥분되는 거죠. 이겼잖아요. 그래서 막 사기가 올라가서 블레셋 진영을 공격해 들어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기가 땅에 떨어져서 무기를 내버리고 도망치기에 바빠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오늘 승전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승전하는 사울왕과 군대를 그 다음에 다윗을 보면서 열렬하게 환영하는 것이죠. 자, 이 큰 공을 세운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백전백승. 백성들은 다윗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오늘 다윗을 칭찬합니다. 이것을 들은 이 사울이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나쁘죠. 그죠? 아프죠. 시기합니다. 그래서 다윗 질투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날은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에게 던지지요. 그죠? 근데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은 다음 왕위를 계승할 그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세자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은 너무너무 이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와의 우정에 이 사랑을 얘기할 때에 다윗과 요나단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이 다윗을 그죠? 다윗을 오늘 이렇게 사랑하고 그를 도와주는 그래서 그와 언약을 맺는 이 요나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헤브론으로 올라간 다윗은 유다 지파가 오늘 찾아와서 왕으로 기름 부어서 유다의 왕이 되게 하는 그죠? 왕이 되게 하시죠. 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이미 사울과 요나단은 오늘 미리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그래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제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다스렸습니다. 자, 그때에 이제 많은 싸움에서 다윗 승리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다윗을 당신이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한 이 약속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되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릴 때 기름 부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성취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후에 성취가 되는 거죠. 다윗은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었던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예루살렘 성을 쳐서 빼앗아서 자 남북의 수도로 삼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로서 예루살렘을 삼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이 나라가 안정이 되자 다윗은 언약궤를 이제 메고 오죠. 메고 와서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이제 이렇게 확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본격적으로 주변 열강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아말렉, 그 다음에 아람 나라 등을 이제 쳐서 소국으로 만들고 큰 그죠 나라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그죠 연전연승하고 국토를 확장시키던 다윗이 어느 날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다윗과 바세바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이것은 불륜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받던 다윗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짓습니다. 어느 날 한간 오후에 전쟁터가 아닌 그 자기 집에서 이 왕궁의 이제 꼭대기에서 이렇게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옥상 위를 걷고 있는데 건너편 집에 웬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한 여인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매우 자기 눈에 아름답게 보여서 그 여인을 불러다가 자기가 취했어요. 하룻밤 잤단 말이죠. 그죠? 간음죄를 지은 것이죠. 그녀는 누구냐? 자기의 군대의 장군이었던 우리아라고 하는 군인의 아내입니다. 바세바입니다. 한 번의 이 관계로 인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전격적으로 이 우리아를 집으로 소환하기죠. 나라로 소환하게 되고 야, 네 부인과 함께 자라. 그리고 다시 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 부인과 잠을 자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러면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요압에게 이 우리야를 최전방에 내어놓고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고 결국 오늘 전쟁터에서 오늘 우리야는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 한 번의 잘못된 이 만남이 간음죄와 아울러서 살인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스누의 남편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가 이제 취하게 되죠. 후궁으로 삼아요. 그리고 불륜으로 얻은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너를 불러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 그런데 너는 나의 뜻을 어겨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마저 죽이는 무서운 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너희 집안에는 슬픈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 여러 자식들이 칼에 맞아 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자, 그 예언대로 이제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죠. 아이가 앓고 있을 때 다윗이 몇 날 며칠 동안 먹지도 않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가 눈물 적시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쓴 이 회개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 아들 바세바의 불륜에 통해 낳은 아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이제 자기 죄를 회개하면 지은 회개시. 하나님,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시고 제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은 시편이죠.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는 다윗을 보시고 그를 용서했지만 나단을 통해 하신 예언이 이루어져서 그는 큰 슬픈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 첫째가 아들이 죽은 거지요. 불륜에서 얻은 아들이. 두 번째는 다윗이 자기가 사랑하던 아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저 다윗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는 남자답게 생겼지만 멋있고 머리도 아주 머릿결이 좋아가지고 길게 기르고 자랑하던 그 아들입니다. 다윗의 큰 아들인 암놈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이제 몰래 그죠? 취했어요. 강제로 취해가지고 취하고 나서는 그를 쫓아보냈어요. 형제간인데. 자, 그러자 이 압살롬이 자기 동생을 강제로 취했다가 아내로 이게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쫓아보낸 이 자기 형 암놈을 미워해가 죽일 기회를 찾다가 양털을 깎을 때에 형제들을 초청할 때에 암놈도 부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다가 그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구슬왕 달메에게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3년 동안 도망자가 되어서 거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게 되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언제부터인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꿈을 갖게 됩니다. 그죠? 반역을 꿈꾼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압살롬이 반역을 꿈꾸면서 이 아침 일찍 왕궁의 문으로 나아가서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목소리로 그죠? 친절한 태도를 갖추어서 그죠? 많은 사람들을 나한테 어려운 얘기를 얘기하라. 내가 다 판단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압살롬의 거짓 친절에 다윗 왕이 아닌 압살롬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고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게 되고 압살롬이 그것을 이제 해결하게 주게 되면서 압살롬이 얘기합니다. 지금 왕궁 안에는 당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이 나라의 재판관이 된다면 억울한 사람을 많이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에게로 이제 마음이 뺏기게 되고 마침내 압살롬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이끌고 헤브론에 가서 이스라엘 왕이 이제 되는 것이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도망치게 됩니다. 그죠? 다윗이 이제 압살롬 반역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슬퍼하며 도망을 가는 것이죠. 반역자의 세력은 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반역군이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감람산 꼭대기에서 도망치던 다윗은 후세에게 친구에게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의 부하가 돼서 나쁜 꾀를 내어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라 이렇게 약조를 하고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반란군이 수도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반란군은 예루살렘 성에 무혈 입성을 하게 되고 곧이어 군대를 점검하고 이제 다윗을 이제 추격을 하는 이제 추격군을 이제 편성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후세가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 공격했다가는 함정에 빠져서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힘을 기른 후에 공격을 해야 됩니다. 하고 계략을 냈습니다. 보니까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다윗에게는 유명 용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고서 공격을 포기하게 되죠. 그러는 동안에 마하나임의 다윗은 군대를 다시 모으고 진열을 정비하게 됩니다. 싸울 준비를 하게 되고 아들과 권력을 놓고 이제 싸워야 되는데 이제 다윗은 그 아들을 사랑해서 장군들한테 네 아들은 죽이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되어진 일 중에 하나가 다윗이 몸은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후궁들이 있어요. 그 후궁들을 다윗은 우리의 아내를 이렇게 몰래 취했지만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여러분 취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으셨어요. 또 이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오늘 다윗군이 압살롬군을 이제 격파하고 추격하는데 압살롬이 도망치다가 이 아름다운 이 머릿결이 나뭇가지에 감겨가지고 대롱대롱 이제 매달려 있어요. 자, 이 사실을 이제 보고하게 되고 그래서 총사령관 요압이 반란군의 수기였던 그죠?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이면서 이 반란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아들이 죽었다는 그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합니다. 자, 압살롬이 죽자 반란군은 다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이 항복하고 다윗은 그들을 용서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아가기 첫 번째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MBTI 검사 아시죠? 유전자 검사. 여기에는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지표입니다. 4가지 선호 지표를 조합해서 16가지 성격 유형 도표가 있습니다. 이 16가지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각 유형은 장점과 단점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 이 검사의 강점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성격이나 능력에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자신의 단점만 바라기보다 나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완벽한 장점, 이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괴물이거나 아니면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단점도 포용할 수 있는 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맹신할 것은 안 되지만 이 성격 유형 검사를 여러분 하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서 잘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훈련받고 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장점이 있는가 반점도 있죠. 이런 것을 알아야 되고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제 외모, 스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형수술하는 이유도 외모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수많은 스펙들을 쌓게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내면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런 것을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세 8번째 아들로서 용모가 다른 형들보다 뛰어나지는 않았어요. 또 양치기로 가이스라 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취급을 받았지만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된 것은 그의 마음이 항상 진실하고 겸손함이 있었고 자신의 업무에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을 때에 오늘 그는 왕으로 선택을 받은 겁니다. 나의 현재의 상황이 다른 사람과 비교되고 또 열등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다윗과 같이 자기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멋진 배경 그리고 외모를 가진 이 사울을 버리셨잖아요. 버리시고, 그죠? 그리고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린 아이, 그죠? 또는 양치기였던, 그죠? 다윗을 새 왕으로 미리 기름 부어 선택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 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다 성숙한 게 아니죠. 이제부터 왕이 되는 냉혹한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초라한 목동인 다윗은 칼과 창 없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잖아요. 이 훈련의 기간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을 갖고 있었던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 있었던 것은 목동이 돼서 양들을 지킬 때에 이 사자도 있었고 곰도 있고 늑대도 있고 이러한 여러 짐승들과 수많은 싸움을 싸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양들을 지켜낸, 그죠? 수많은 위협을 받았고 이겨봤기 때문에 오늘 맹수를 통해서 이기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골리앗 장군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투구를 쓰고 이 흉배를 붙이고 갑옷을 입고 칼과 창을 들고 있는 방패를 들고는 이런 골리앗은요 틈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볼 때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를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과 확신. 자, 여러분, 자신의 일, 양치기 때의 자신의 목숨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윗이 왕이 돼서 태평성대일 때, 평안할 때, 여러분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오늘 미혹을 받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간음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라를 죽음으로 몰아 죽게 하는 살인죄를 이렇게 짓게 되잖아요. 이런 사건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하며 한계에 있는 존재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왕, 용감한 왕, 완벽한 왕인 다윗도 그죠?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넘어졌습니다. 자,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다윗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시편 51편 얘기했죠. 그는 철저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잖아요. 회개합니다. 그죠?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있었던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잘못을 알게 된다면, 그죠? 그분의 사랑받은 자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기를 우리가 지녀야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2대 왕이 되는, 그죠? 왕이 되어서 나라를 확장시킨 정복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왕국의 질서 또 체제를 정비하고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갔습니다. 끊임없는 위기, 그런 힘든 상황들, 이것을 거쳐서 왕이 됐잖아요. 자, 이 어려운 이 환경들은 훌륭한 왕으로서, 그죠? 더 훌륭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단련시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 합당한 삶을 평상시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법,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과목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 하는 겁니다.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 인정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수많은 시간을 연단받고 준비하고 훈련돼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때가 있는 거죠. 이 때를 기억하면서 오늘 주어진 시간들을 잘 훈련 받아야 돼요. 우리 학우들은 이제 몸은 성숙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자기 삶을 책임 못 지는 거죠. 여러분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준비되어서 사회로 나갈 때, 그죠? 사회나 직장을 갖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때, 이런 그때를 위해서 지금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학년, 2학년 이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해야죠. 열심히 공부하고 잘 준비해야, 그래야 오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은 비단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언약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쓰임받는 이렇게 사람으로 잘 훈련받는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주어진 이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가를 통해서, 사랑스러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본받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에 성공하는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